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는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가사 생각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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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이어서 보소서 주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새롭게 하사 주님의 사랑을 늘 새롭게 깨닫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에, 입술에 하나님의 만나가 늘 달콤하고 새것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에 그 만나의 달콤함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살펴서 그 안에 담긴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처소에서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화려함으로 풍성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풍성하고 화려한 예배에서 누렸던 동일한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각 예배의 처소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들이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정결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아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섬기고 가르치고 먼저 본을 보이는 일에 수고를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그 시간 동안 귀하고 복된 추억이, 시간이, 사랑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과 온 민족 위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각 수고의 자리마다 보람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설교 위에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 위에 성령의 감화를 더하여 주시어서 듣는 이와 전하는 이 모두가 은혜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터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요, 민수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불뱀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죠. 자, 어떤 일이 이전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먼저 심판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탐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능력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큰 사람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 주변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집트를 꺾고 그들에게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해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또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 어려움, 그 장애물들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모두 광야에 떠도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여정을 하는 것이에요. 광야 여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죠. 우리가 이 상황에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라 하신 일, 인도하신다라고 하여서 보여주신 그 일 속에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막연하게 믿는 일이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좀 고단한 여정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와 우리가 그 안에 푹 들어가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그에게 공격하는 원망의 대상을 향해서 저주도 퍼부으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회개하고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고 세임을 받아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이죠.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상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길로 가야 편한지 아는 지식이 걸림돌이 됐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거기에서만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길이 어디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미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큰 나라였고 각 나라에서 이집트로 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함께 사는 거예요. 큰 도시고 큰 나라니까 부유한 나라였고요. 가장 전성기에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가장 빠르고 안전한지 알아요. 그래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구체적인 길을 이야기하죠.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에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적대적인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회해서 안전한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자기들의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상한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한번 모세에게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는 길이 지혜롭지도 않고 그리고 계획성도 없고 딱 보기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모세가 인도하는 길은 미련하고 참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저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해도 내가 모세보다 더 잘하겠다. 내가 정말 내가 인도한다 그러면 한 달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한 달 만에 그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인도할 능력이, 인간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람들이고요. 탁월한 능력도, 경험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홍해의 길,
에돔 땅을 우회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그 길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것보다 다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는 그럼 어땠을까요?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천치라서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보여주실 때, 말도 안 되는 길을 보여주실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순수하게 웃으면서 그 길을 가셨을까요? 모세의 전직이 뭐였습니까? 왕자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지리, 역사 공부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전술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왕자의 교육에는 그 내용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죠? 양치는 사람이었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들에서 양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꼴이 있는지, 이 계절에는 어디로 어느 만큼 이동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야. 베테랑이죠. 그런 모세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몰라서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길이 지름길인지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이 내가 판단하는 지식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래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을 압축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에게 명령하세요. 그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압축해서 줄임말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4절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종의 행동이 아니에요. 주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주인한테 대드는 거예요. 주인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 길은 아니잖아요. 제가 더 좋은 길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주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정한 방법이 있고 정한 길이 있어. 너는 내가 정해주는 길로 가. 내가 정해준 방법을 사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어떤 걸 통해서요? 우리의 낮아짐, 자금, 그 두 글자로 줄여서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너희들이 잘 아는 길을 포기하는 게 나의 권위를 드러내는 길이다. 너희들이 자신 있어 하는 그걸 내려놓는 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영역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스스로 주인의 노릇을 할 수 없고 다 역전해서 이제 그들이 왕이 돼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었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왜 원망했을까요? 자기들의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이 지금 이 현상하고 일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계획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시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정해주는 길이, 내가 알려주는 길이 너에게도 좋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중간하게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서 처음 간 길이 어디였어요? 홍해였죠.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막막했겠어요. 야, 이제 탈출이다.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들이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나갔는데 앞에 바다인 거예요. 얼마나 막막해요.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뒤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와요. 내가 평생 종으로 주인을 섬길 때 아름답게 섬겨서 사랑하는 관계를 겨우 맺었어.
이제 주인이 나에게 편하게 얘기하고 나도 주인님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다 깨뜨리고 이제 다 빼앗아서 탈취물을 가지고 나와왔어. 이제 잡히면 죽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여정을 걸어간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할 때 이걸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막막한 일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이 막막한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매 순간이 막막하고 매 순간이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내가 아는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성경 읽고 순종하여 내가 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였으면 그날의 수고가 나에게 충분한 줄 알고 즐기는 것, 감사한 것. 그날의 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다음 일을 기대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구름기둥이 옮겨간 만큼만 걸어가는 게 내 할 일이에요. 구름기둥이 세네 걸음 가다가 멈췄어. 그럼 나는 세네 걸음을 가다 멈추는 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과 시간은요,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자의 넉넉함입니다. 기쁨이 여기에 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온전히 의지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광야 가려면 적어도 하루에 10km면 10km, 20km면 20km 이렇게 딱 정해서 가야 언제쯤 도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내가 계획을 세우고 제가 ISTJ, MBTI 성향입니다. 계획 세우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계획대로 행동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제일 행복한 게 있다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한 시간, 뭐 1시부터 2시에는 이 일을 하고 2시, 3시 이 일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수행하면 보람이 있고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걸 되게 숨막혀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저는 그래요. 계획을 따라갈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쩌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계획대로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계획을 따라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꺼내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그냥 좀 편하게 회사원으로 살다가, 아니면 좀 편하게 어떤 장사를 하다가, 어떤 일을 좀 하다가, 그냥 좀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게 하시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꺼내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입니다. 이 주장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주장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정말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사실이죠. 물도 없도다. 사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느냐? 아니, 내일 이동할지 모레 이동할지 모르는데 밭을 읽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밭을 읽으더라도 이미 물이 없어요. 나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나온 목축하는 짐승들도 먹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면요, 그 움직이는 자리마다요, 음에 양 우는 소리, 염소 우는 소리 엄청 들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삿짐을 싸들고 계속 옮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기들이 많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정착해 살 거를 생각하고 짐을 꾸려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가면서 조금씩 버려야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죠. 만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영광의 만나를 내리셔서 마음껏 먹게 하시는데 하루 이틀 먹다 보니까 뭐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먹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주일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설교를 듣고 감화가 되고 은혜를 받아서 다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 설교를 하루 이틀 10년, 20년 계속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도 다른 설교를 좀 듣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예화를 좀 섞어달라고 하고 웃기는 얘기도 좀 넣어달라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사랑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떠날 사람들은 떠나가고 남을 사람들은 남았고 목사님은 그렇게 은퇴하실 때까지 설교를 하시다가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그 사랑 설교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설교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진려해도 그분은 끝없이 그 사랑을 전해주셨구나.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게 있죠. 만나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나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광야 여정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근거를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 공급하신 것이 만나예요. 그게 하루 이틀 먹고 3일 4일만 먹으면 안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계속 공급받는 것이 매일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좀 알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매일매일 밥을 지어주는 그 소중함을 아니?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음식의 맛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누리는 마음이 변한 거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특이점을 말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모세하고 상의를 하세요. 모세야, 이 사람들 이렇게 했어. 나 화났어. 이제 벌할 거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죄를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죄의 값을 찾을 것이다. 그럼 모세가 말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 모습이 왜 반복되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냐면 모세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모형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아무 방법으로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려 오신 것이구나 라고 알려고 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법, 수단,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교보제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지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죄를 지었을 때에 권위에 도전하냐 했을 때에 물론 심판하셨지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바로 진노하십니다. 여기에는 내러티브가 섞여 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진노가 내립니다.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방법을 구하거나 나서는데 이때는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 이 모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를 세워주셔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얻고 살림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8절 방법을 정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라.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아라.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라.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보아라. 방법을 정하셨죠. 그 방법을 정하시고 그 방법을 따라 행동하는 이들에게 실행하여 주십니다.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그 놋뱀을 쳐다보니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즉시 살리실 권한이나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냥 모세가 기도하는 순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능력이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하시고 도구를 정하시고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얻도록 죽음을 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사용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게 하실 수가 있으셨죠. 그들이 홀연히 변하여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어떤 큰 문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과했더니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가나안에 갈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보내던 그날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선포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허기져가지고 죽을 정도로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가 낮과 밤에 찾아오는 광야를 사용하시고 정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좀 비추어서 볼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 단번에 천국, 단번에 어디나 지극히 영광이 충만한 그 지역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단함을, 곤고함을, 그리고 몸서리 쳐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불킥이라고 말하죠. 자다가 이불킥을 할 만큼 수치스러운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피해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불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은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 죽이실 수 있었어요. 진작에 죽었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아직도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불평하고 있지만 불평을 한다는 건 살아 있으니까 불평이 가능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할 정도로 그들을 많이 먹여주셨어요. 풍성하게. 만약에 만나를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죽지 않을 정도만 먹어봐. 만나를 하루에 3톨만 먹어라. 그럼 어때요? 만나가 그냥 매번 맛있겠죠. 만나가 매일매일 주어지지 않고 한 번 주어졌다가 다음에 언제 주어질지 몰라. 그럼 어땠을까요? 주실 때마다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동물같이 취급하시는 거죠. 동물같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맺기 원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충만히 공급해 주시는데 그게 왜요? 자녀같이 사랑하시니까 충분히 공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만나가 결코 하찮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충분히 공급해 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걸 내가 싫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협박하거나 어떤 핍박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의지를 조작해서 사랑 고백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자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설교가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선택을 조작하거나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거나 나의 명령에 따르도록 인형을 만드는 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고 순전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요, 주어진 말씀이 귀한 만나의 그 모습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만나를 풍성히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었다면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현장에 나타나고 만나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이 예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오전에만 나타났던 그 만나 내림이 이제는 우리에게 매 순간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주일의 첫날. 이 한 주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만나를 얻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불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라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선하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나를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만나는요, 내 배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닌 자발적 사랑과 자발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때. 그때 뭘 하죠? 예배를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에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다 못 가네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요. 예배하라고 강요했던 예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발적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그게 아니면 지옥 간다라고 협박했다라면 그건 벌써 자유의지가 훼손되는 거예요. 자발적 예배와 자발적 사랑 고백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자발적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요. 만나를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발적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시고 10년 전에도 주셨는데 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은요, 현실을 조작하거나 현실을 회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이에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있지만 나보다 더 탁월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로 가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더 탁월한 길이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 오늘은 세 걸음밖에 못 걷게 하시네요. 또 우리가 힘들까 봐 이렇게 또 귀한 휴식의 시간 주시려고 조금만 걸어가시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해요. 요즘에 우리가 갖는 마음 있죠? 공통된 마음. 예배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라고 하는 그 도구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그냥 제일 화려한 예배 가서 그냥 한번 보고 오면 되는 거지. 내가 예배 보러 갔다 왔는데
내 할 도리 다 한 거지. 하나님, 참 시청률 좀 제가 높여드렸으니까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베풀어 주심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고 자유롭고 선하신 뜻을 따라 합당하고 복된 도구를 스스로 선택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박형규 목사를 통한 예배 얼마나 작냐. 찬양 맨날 틀리고 설교 맨날 버벅거리고 한 말 또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적당한 도구를 정하여 은혜를 주는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큰 예배당과 화려한 예배 식순 그것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 밋밋한 만나의 맛을 들어 사용하셔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축복해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축복 내려주세요 많이 외치죠. 그런데 이 복과 축복 말고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형벌을 사용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0절 42절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나의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축복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벌도 함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모양은 형벌입니다. 내가 종으로 끌려갔어. 내가 포로가 되었어. 내가 굶주리게 되었고 광야에서 헤매는 자처럼 살게 됐어. 드러난 모습은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떻죠? 광야에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못 먹었습니까? 먹었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형벌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는다는 건 또 그런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께 형벌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어요.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쫓겨다녔고요. 핍박당했고요. 죽기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을 보면 어떻죠? 모이는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도 찬양했고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세요. 내가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종은 되기 싫고요. 억울한 일 당하기는 싫고요. 감옥 가기는 싫어요. 총리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총리 되고 싶다고 했는데 나를 왜 여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며 내가 이 하찮은 걸 먹기 싫어요. 내가 이 하찮은 예배를 드리기 싫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하찮은 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려함을 회복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도구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도구도 함께 정해 주셨어요. 예배, 전도, 그리고 성경.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도록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게 때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코로나만 지나가면 전도해야죠. 그게 아니라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이고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한다면 만나가 맛없어요. 아니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쓰실 때 좀 쉽게 쓰시지. 그림도 넣고 이게 뭐예요? 이 하찮은 것을 난 싫어합니다. 이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한 성경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바다로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쓰지 못할 그 사랑을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설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설교,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크게 변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통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도구, 예배의 도구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의 수단을 받은 우리들은 충성된 마음으로 열렬히 사모하며 부지런히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저와의 모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공급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방송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되거나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모이지 못할 정도, 모이게 못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이 상황을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손에 성경이 쥐어져 있다는 것,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 사실에 하나님께 정말 더 크게 감사하며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라도, 우리가 걷는 길이 험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리는 그림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부족하고 작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일이고 또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방송 예배의 상황과 이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광야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에는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 재정, 은사,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종되었고 세상 안에서 죽었고 미련한 자로 살다가 흩어져야 할 먼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시며 영광된 예배의 도구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재능과 재정을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귀하고 덕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였음을 깨닫는 귀한 봉헌의 시간, 봉헌의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큰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은혜와 복으로 다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늘 주님 앞에 올려지되 물질의 예물만이 아니라 삶의 예물도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이 모든 것 올려드리고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전도와 성경, 그 은혜의 도구들을 부지런히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위의 교회는 주일날 오전 11시에서 12시,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예배와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